인생에는 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모양 저 모양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안고 살고 있는데요. 어떤 이는 그 고난 앞에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는 그 고난을 잘 헤쳐나가서 마치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다방면에서 각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도의 성장을 이뤄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연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내느냐에 비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비단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어려움이 고난의 시기가 없이 찬란한 역사를 꽃을 피워낸 그런 민족도 없고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인가? 왜 고난을 통해서 역사는 비상해 가는 것일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고난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큰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풍랑과 위기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가? 내 옆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우리도 그런 일들 속에서 고난을 함께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번에 항해하게 될 때 항해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의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어떻습니까? 더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이 고난의 시간, 멸망의 시간표에 같이 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주 안에 살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특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그래도 내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주 안에 살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모두가 주 안에 살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백부장도 바울을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을 건져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살리는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가? 이유를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당하는 재앙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돌이키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든지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여기에서 기다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깨워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다 배반하고 달아나고야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풍랑을 당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갖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당하는지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도, 또 가정에도, 건강에도, 자꾸 관계에도 자꾸 풍랑이 불어옵니다. 이유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외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죠. 그는 나라를 건진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엄청난 시기를 받고 그가 얼마나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쫓겨다니면서 자기처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들을 끌어안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훗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풍랑과 위기 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반드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응답과 복이 되게 하시는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지,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약속, 그 말씀을 반드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주시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하되? 말씀을 줬다는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경우이든지 말씀을 먼저는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보시면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말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예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이 사명을 가지고 가서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이 선지자적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차 봉사도 중요하고 또 찬양대에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교사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다가 붙잡힌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찍다가 붙잡힌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참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씀은 잘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말 준엄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살아내지 않는다면 이렇게 추행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체질이 되도록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랑과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에 왜 풍랑을 만나는가? 이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의 목적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바울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머문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들, 내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나에게는 반드시 응답과 축복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찾았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받을 축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찾아야 될 일인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내가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다면 그것보다도 의미 없는 일이,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왼쪽 발가락 몇 가지밖에 없었는데
태어나서 8살 때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깊은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욕조에 기어가서 욕조에 올라가서 입으로 그 물을 틀어가지고 그 깊은 그 욕조에 몸을 던졌습니다. 풍덩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아빠가 얼른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거기서 죽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아빠가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닉이 언제 깨졌냐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다가 그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지가 없는 몸뚱아리로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내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 꼭 찾으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주님께 꼭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정체성과 신분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관계 속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그것을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곽선희 목사님이 3가지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은퇴해서 이제는 할 일도 전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살다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마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마라톤을 달리다가 마지막 이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달려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고통의 모습은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될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풍랑을 만난 이 사람들을 내 믿음과 내 기도 속에 맡겨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졌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깨달은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물으십시오. 어떤 일이 내 앞에 출렁이면서 다가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증거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말씀을 찾아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증거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풍랑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풍랑이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더 거세집니다. 이 구원의 여망마저 다 잃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밖에 증거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확실한 응답만을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내게 찾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의 시작이고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증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회복된다면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희망을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교육학자요, 강용호 박사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생전에 마지막 책을 쓰고 세상을 떠났는데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책의 타이틀이 그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분이 쓴 마지막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고 주님을 내가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찬양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만약에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신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이미 내 안에 펼쳐져 보여진다면, 주님이 내 눈에 꽉 차 보여진다면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혜련 씨 아시죠? 개그우먼 조혜련 씨. 그 조혜련 씨가 가장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주 동갑내기 가까운 친구가 강호동 씨가 있었습니다. 강호동 씨가 언젠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혜련아,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그렇지.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틀렸다!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틀렸니? 인생이 어떻게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는데, 대학에 떨어지면 실패야? 취직이 안 되면 실패야? 우리 인생에 어떻게 성공과 실패가 있느냐?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까지 살아내는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 힘들다면 그것은 과정이에요. 내가 몹시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쩌면 무기로 내가 그것을 삼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음으로 삼고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스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뉴스가 있는데, 인천 대청도 이 해수욕장에 가면 거기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큰 파도에 휩쓸려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냥 멀리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수영을 못한 아이예요. 부모가 얼마나 놀랐는지. 구조대가 찾아갔지만 이 아이를 찾을 길이 없어요. 파도에 밀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800m까지 쭉 밀려서 가는데 거기서 30분 만에 이 아이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시신을 발견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느냐? 생존 수영법 때문에 살았습니다. 생존 수영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큰 파도가 와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힘을 꼭 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혀서 하늘을 바라보고 두 팔과 양팔을 그냥 뻗으면 돼요. 벌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버티면 됩니다. 나를 구출할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렇구나. 이것이 방법이구나.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내 몸에 힘을 다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밀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버티시길 바랍니다. 주님 꼭 위에서 바라보시고 버티는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어서 버티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에도 여러분이 견디면서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약속을 꼭 구하시고 찾으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거부터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다 의미 없어요. 바라기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굳게 믿고 날마다 주님 의지해서 소망 중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